여러분, 더러워진 걸레가 헌신해봤자 걸레로밖에 쓰임받지 못해요. 수건이 더러워졌어. 더러워진 수건이 자신이 더러워진 채로 우리에게 헌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러워진 수건을 어디다 쓰겠어요? 세면하고 얼굴 닦는 데 쓰겠어요? 더러워진 수건은 발 닦는 데도 쓰질 못해요. 더러워진 수건은 걸레로밖에 못 써요. 그런데 수건이 깨끗한 수건이 헌신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깨끗한 수건을 걸레로 쓰겠어요? 아니죠. 얼굴을 닦는 데 쓸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가, 하나는 헌신의 문제가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괴수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이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생명 아니에요. 죽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서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이야. 근데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저 얻은 생명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별짓 다 해도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거기서 따라 다를 뿐이지, 헌신은, 그래 누구나 헌신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돼. 헌신이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것이 헌신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상태로 헌신하느냐가 문제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걸레가 헌신을 받아서 걸레로밖에 못 써요. 걸레는 귀중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야. 하찮게 쓰는 것이 걸레야. 그러나 수건이 깨끗한 채로 헌신하면 그것을 걸레로 쓸 수가 없어요. 수건이 깨끗한데 누가 그걸 걸레로 써요? 아깝지. 걸레로 쓰기 너무나 아깝잖아. 그러니까 세면하고 나서 거기다 쓰기. 헌신을 하는데 내가 헌신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기뻐하고 당할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다 이 말이. 어떤 상태로 내가 헌신하느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헌신하면 깨끗한 수건이 헌신한 것 똑같아요. 아멘. 깨끗한 수건을 걸레로 쓰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야. 깨끗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상태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안에는 죄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정욕은 끊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묶여있으면서 헌신해봤자 더럽단 말이에요. 영혼이 더러워져. 육체가 더러워진 상태야.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헌신했으니까 쓰긴 써야 돼. 그건 어디다 써먹겠어요? 걸레로밖에 못 쓰는 거지. 하나님이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태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서 귀에 쓰는 그릇도 있고 천에 쓰는 그릇도 있더라 했을 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건 탤런트의 문제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건 내 재능의 문제가 아니야. 5달란트 받으면 금그릇 은그릇이고 1달란트 받으면 나무 그릇 질그릇이냐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 깨끗한 수건은 소중하게 쓸 수밖에 없고 더러운 수건은 그냥 걸레로 쓸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면
하면은 금과 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것이고, 내가 영혼이 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난 걸려라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나를 깨끗한 상태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했을 때 깨끗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소와 양을 잡을 때 흠이 없는 걸 드려야지. 그것은 안수해서 제물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부 다 흠이 없어야 되잖아. 네? 말라기서에서 11조 드릴 때 저는 11조 드릴 때 그냥 온전한 걸 드리지 못하고 내가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걸 예물을 드린다고 해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느냐? 아니더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기를 원한다면 내가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1달러 받았냐 아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달란트와 상관없어. 내가 능력이 많냐 적느냐, 돈이 많냐 적느냐, 내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아무 상관없어. 다 상관없어. 내가 얼마나 정결하냐 여기에 달렸어. 여기에. 아멘. 따라합니다. 걸레는 헌신해봤자 걸레로밖에 못 쓰인다. 수건, 깨끗한 수건이 헌신하면 귀 쓰임 받는다. 그러면 내 자신이 깨끗한 수건과 같은 존재로 내가 정결함 가운데 있느냐? 내 자신이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고 해결되지 못한 적용적인 것이 있고 계속해서 내가 그것에 넘어져 그러면서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써주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왜 안 써줍니까? 정결해야지 써주시지. 써먹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실은 모든 일은 다 거룩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은 거룩이야. 근데 거룩하지 못한 걸레와 같은 내 심령으로 헌신해봤자 써먹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다 써먹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면 손이라는 건 행위라고 했어요. 행동이 먼저 깨끗해야 돼. 행동이. 말과 행동이 깨끗해야 되고 말과 행동은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에는 행동만 깨끗하게 됐어요. 마음으로 아무리 누구를 100번, 1000번 죽일 놈, 나쁜 놈 해도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야. 구약에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손은 깨끗한 거예요. 마음은 더러운.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딱 바꿔버렸죠.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했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죄의 기준을 마음에다 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행위의 죄만 회개하면 됐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마음의 죄를 회개해야 돼. 마음의 죄. 내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죄를 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육체로 죄를 지면 육체가 더러워지고 마음으로 죄를 지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버려야지 마음이 청결해진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카르디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제일 조건.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마음.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영이 담당을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우리에도 영을 그래서 그럼 영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지? 성경은 잘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중국의 옛날에 복음 전도자 가운데서 이 내면을 막 살피고 성경을 연구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워치만 리라는 분이 이제 책을 여러 가지 썼어요. 써가지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그분이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자세한 것은 다 모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대.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기도는 교제라고 하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과 친교. 그래서 이거 교제다. 교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교통하심과 축도할 때 그걸 교통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깨닫게 해주셔.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잖아요. 하나님 깊은 뜻을 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깨우치는. 그때 영적으로 자각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한 기능이 있고 영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직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직관력 뭐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직관.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세 번째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야. 하나님 앞에서 죄야. 양심.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양심.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대요. 우리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 가지가 계속 더 활발하게 움직여.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에 대해서 영의 양심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이거 하나님 죄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직관의 기능이죠. 이것이 영의 세 가지 기능들이에요. 맞는 거 어딘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동의를 해요. 이것이 영의 기능이다. 영이 하는 일이 그것이다. 세 가지. 양심, 교통, 직관. 하나님에 대한 거 전부 다. 영은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혼이 있어. 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혼이 생겼어. 육체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혼이 생겼어. 그래서 혼이 이렇게 이때 만들어졌다. 육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혼이 생겼어. 혼이. 그래서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spirit이라고 하고 몸을 body라고 하고 그래서 soul이라고 하는데 이 soul이 뭐냐면은 기능이 또 세 가지라고 했어요. 지식, 공부하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뇌세포에 다 기억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식이 저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지식에서 생각이 나와. 쌓여진 지식에서 생각이 나와. 두 번째 감정,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이 우리 혼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세 번째 의지, 내가 이거 하겠다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 결심하는 거. 그래서 이걸 지정의라고 하고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의 혼에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혼의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 혼의 영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다 라고 한다면 혼의 양심은 세상과 사람의 앞에서 이게 죄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까지 네 가지가 있는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은 바로 이 네 가지가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지식이 자리가 있고 감정의 자리가 있고 의지의 자리가 있고 양심의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지식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끗한 지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면은요 더러워. 세상은 일단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책과 가르침은 모두 다 인본주의다. 인본주의가 다 잘못된 건 아니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진리는 포함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그러나 근본은 인본주의 지식에 다 흐르고 있어요. 신본주의 지식은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만 있어요. 세상의 지식에는 신본주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신본주의인지 몰라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신본주의 지식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사립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가르치지만 아무튼 완벽하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애들한테 토라를 막 부모가 자기들이 가르쳐주라 그런 건 하지 않잖아. 세상은 인본주의 지식이 흐르고 있어요.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본주의 지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인본주의 지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인본주의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 깨끗한 걸 먹어야 돼. 깨끗한 지식을 먹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깨끗한 지식은 성경 말씀. 두 번째,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쓴 영적인 책들. 물론 영적인 책들이 다 그것도 100%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쓴 영적인 책들은 100% 진리는 없어. 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지식을 깨끗하게 하려면 성경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내 뇌세포에 관절과 골수 깊이까지 스며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 중심적인 지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깨끗하게 하려면. 근데 이것 외에는 다 안 좋지. 성경에 보니까 유튜브도 보니까 기독교 유튜브가 목사님, 전도사님 이 유튜브들이 너무나 막 몰라. 유튜브가 너무나 홍수. 근데 그것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유튜브가 너무나 많아. 완벽한 유튜브는 없어. 이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제가 이 사람이 괜찮다 싶어서 유튜브를 보면은 그 분야에서 그분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분야가 아니야. 전문 분야가 아닌데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봤어요. 그런 쓰레기. 어떤 사람은 신실해. 혼적으로 신실해.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 얼마나 좋아.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을 비판하는 걸 봤어. 왜? 그 사람은 혼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뿐이야. 영의 세계는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혼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혼의 가치관에서 영을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영의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유튜브가 100% 옳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분별을 너무나 많이 해야 돼. 자, 요즘 너무나 많이 듣게, 너무나 많이. 이 사람 괜찮아. 어떤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막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유튜브를 올리거든. 근데 그분은 모든 분야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동성애 반대하고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좋게 봐서 그분에 대한 인생이 좋아. 그래서 계속해서 봐봤더니 자기가 모르는 분야까지 자기의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영에 속한 것들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봤어. 차라리 안 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텐데 알지도 못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좋게 저는 이제 목사로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어요. 말을 분별하지 않아. 그가 전하는 내용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 사람이 좋으면 우리는 100% 그 사람을 수용해버려. 수용하니까 그가 무슨 말 하든지 다 수용하려고 하더라.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도 잘못할 수 있고 얼마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유튜브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고 너무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튼 너무나 비판하는 게 너무나 많아. 이게 비판하는 게 좋으면 좋은데 너무나 안 좋게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봤어. 아무튼 마음을 정결하려면 첫 번째 지식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지식이 정결하려고 하면은 깨끗한 지식을 자꾸 먹어야 돼요. 깨끗하지 않은 지식을 자꾸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보고 듣는 걸 다 지식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깨끗하지 않은 유튜브 자꾸 보면 볼수록 오염이 돼. 볼 때 더러운 영이 들어오고 그것이 내 지식으로 들어오고 혼의 지식으로 들어오고 영도 들어오고 깨끗하지 않아. 폭력적인 걸 보면 볼수록 깨끗하지 않은 거지. 또 너무나 음란물이 너무나 많잖아. 음란물을 보면 볼수록 더러워지는 인본주의, 폭력, 음란 이것이 너무나 많아. 이런 데서 내 지식을 지키려면 그래서 뭐 좀 동영상이나 뭐 이렇게 자료 보려다가 이거 깨끗하지 않다고 덮어버려. 저도 유튜브를 보려고 하다가 좋지 않고 있으면요 돌려버려. 안 봐야 돼. 왜? 계속 보면은 첫 번째 내 영이 고통을 받아. 내 영은 내 속사람 영이 고통을 받아. 왜? 영은 하나님에 대한 걸 받아야지 내 영이 살잖아요. 그러잖아? 근데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자꾸 내가 보고 있잖아. 먹잖아. 내 영이 고통을 받아. 마치 뭐와 같으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앉으면서 심령이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것이 동성연애가 막 완전히 퍼졌잖아. 그걸 매일 보는 거야. 매일 보니까 그의 심령이 괴로운 거야. 안 봐야 돼. 근데 괴로우면 떠나야 되잖아. 안 떠나고 계속 보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돼. 모임에 있어요. 누가 한 사람이 누굴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그걸 들으면 내 영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거 죄잖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내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들으면 누가 간증을 한다. 은혜를 나눈다 하면 내 영은 어떻게 해요? 기뻐. 내 영은 기뻐. 그리고 그게 내 영을 사는 거니까.
근데 부정적인 비판하고 정죄한다, 막 누구 흠을 본다. 그러면 내 영이 그 듣으면서 내 속사람이 고통스러워.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못 느껴. 왜? 영이 그만큼 깨끗하지 않고 영이 그만큼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고통 당할지도 몰라. 근데 영이 충만하고 영이 깨끗한 사람은 고통 당하는 걸 느껴. 그것이 자기 영이 고통 당하기를 모르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하면은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보면요, 내 영이 탁 쳐내버려. 이거를 쳐내버리고 어딜 들어와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네? 귀신은 은혜가 들어오는 걸 거부 반응을 일으켜. 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전파되면 각 사람 안에 어둠의 영이 있으면 어둠의 영이 그 복음을 밀어내버려요. 왜? 복음이 들어오면 자기가 설 곳이 없어져요. 자기가 쫓겨나야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본주의적인 거, 안 좋은 메시지 그런 것들을 밀어내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 좋아요. 거기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 느낀 적이 있었을 거야. 어떤 자리에 있는데 불편한 적이 있어. 굉장히 불편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자리가 내가 충만했을 때 보면은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야. 죄악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불편해. 내 영이. 그런 정도까지 느낀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마음이 정결하려면 깨끗한 지식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깨끗한 지식을 먹어야 되죠. 인본주의가 섞여서도 안 되고 아무튼 안 좋은 게 섞여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지식에서 생각이 나오니까 생각이 깨끗하려면 지식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야. 폭력적인 지식에서는 폭력적인 생각밖에 안 나. 음란한 지식에서는 음란의 생각밖에 안 나. 인본주의 지식에서는 인본주의 생각밖에 안 나.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면은 깨끗한 지식을 먹어야 된다는. 아멘.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 그래서 이 지식을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을 정결하게 해야 되죠. 감정을 정결하게 해야 돼. 내 자신 안에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감정이 뭘까? 한 단어로 말하면 느낌이야. 느낌이 감정이야. 느낌이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느낌이라고 해요. 이 느낌. 지식이 더 깊이 들어오면 감정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요. 영이 생각을, 지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이 감정의 자리에까지 간다. 좋지 않은 감정을 깨끗하려면 좋지 않은 감정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좋지 않은 감정이 뭘까요? 자, 내 안에 탐심이 있어요. 탐심. 내 마음에 감정이 먹을 것만 보고 막 끌려. 감정이 막 끌려. 그 감정이 깨끗하지 못한 거지. 내 감정이 교만한 감정이야. 내 마음에 교만한 감정. 내가 제일이다. 내 감정이 분노하는 감정이 막 올라와. 분노하는 감정이 올라와. 내 안에서 질투하는 감정이 막 올라와. 시기와 질투하는 감정이 막 올라와. 내 안에서 막 자기 자랑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와. 내 안에서 음란한 감정이 막 올라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지 깨끗해지. 아멘.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의 자리까지 오느냐?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에 있던 것이 깊어지면 감정의 자리까지. 생각보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근데 여러분 구주를 생각하면 정말로 항상 좋은가요? 네? 구주를 찬송가 가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생각하면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올라와요. 항상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생각이 봐봐. 구주 딱 예수 구주 단어를 띄우려봐. 그럼 막 감정이 느낌이 올라와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막 느낌이 막 내 가슴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오지. 그죠? 생각하는 거하고 감정하고 다른데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감정이 올라와.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깊은 단계가 감정 단계예요. 네? 거꾸로 어둠의 영으로 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8년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생각을 통해서 역사했어. 그 생각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6번.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사랑하는 사람을 막 자꾸 생각하면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예?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이 어디로 온다? 감정 단계로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8년을 생각으로 주니까 나중에 예수님 8년은 감정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감정으로 자리 잡는 것은 더 강력해진 거예요. 감정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히는 자기 자신도 몰라. 지금 사로잡힌 줄 몰라.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2번, 3번, 4번 생각하면 더 끌리고 더 그렇고 더 좋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지금 그 사람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근데 그게 현실이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을 생각하면 감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마셔본 사람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고 안 마셔본 사람 술만 생각만 해도 뭐예요? 올라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술에게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에게 잡혀있다? 성령께 잡혀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안 잡혀있으니까 생각에도 감정이 없어. 야, 우리가 그만큼 안 충만하니까. 충만하면 감정이 올라와. 그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막 감정이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안 올라와. 그래서 감정 단계다. 감정 단계라는 것은 생각 단계보다 더 깊은 단계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영으로 말하면 더 내가 잡혔다. 어둠의 영이지. 감정 단계야. 그리고 이제 감정이 있으면 뭐예요? 이제 끌려. 막 자꾸 끌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더니 그 다음에 막 보고 싶은 감정이 올라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죠. 행동 단계로 가는 거지. 행동 단계로 가려면 더 강해진 거야, 이제. 생각 단계에서 행동 단계로 가려면 더 강해져야만 된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타락시킬 때 처음에는 사소한 생각 단계로 역사했어요. 생각만 줬어.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점점 생각하니까 감정 단계로 오고, 감정 단계가 자꾸 자리 잡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의지적으로 예수 8절이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만 넣었어. 생각만. 근데 생각만 돌아다닐 수가 없다.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생각이 여기 들어갔다 나와서 저기 들어갔다 나와서 이리 들어갔다 생각 자체가 어디 이 생명체예요?
아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격체 안에 있는 생각이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인격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넣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격체가 들어간 거야, 이게. 그 인격체가 들어갔는데 그 인격체가 뭐다? 정체가 귀신이다. 악한 영이 악한 영.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 이게 영적 존재 가장 기본, 신앙성서 승리학에서 가장 기본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의 정체를 깨닫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야지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 귀신이 뭘 통해 역사한다?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가장 보편적. 음란한 생각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음란한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누군가 미워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미움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하는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보면은 생각이 이거로 영이다. 기도하다가 잡념이 자꾸 생각난다 하면 잡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어디에? 내 마음에 팔려는 생각이 있잖아. 생각의 자리가 어디다? 마음에 들어있잖아. 귀신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이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귀신이 리모컨으로 생각 쭉 들어가라, 리모컨으로 안 돼. 어둠에 실제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이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막 생각을 줘.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 7번은 그러면서 이걸 받아들여. 마음의 감정. 처음에는 귀신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없는 귀신이 생각 귀신이에요, 여러분. 별로 힘이 없어, 귀신이. 예? 별로 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예수님으로 2번 맞고 꾸짖으면 떠나가 이렇게 있어. 귀신들 가운데 가장 힘 없는 귀신이 뭐다? 생각 귀신이다. 군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 뭐다? 예? 이등병. 그래서 귀신은 영적 세계에서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 막 질병도 주고 암병도 주고 뭐 그냥 우울증도 주고 다 하잖아. 근데 모든 귀신들 가운데서 가장 이등병 귀신은 뭐다? 생각 귀신이다. 생각을 통해서 귀신이다. 생각만 조종할 뿐. 그걸 안 해요. 지금 생각만 넣어줬어. 생각만 역사했어. 그래서 생각에서만 역사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행동으로 올리려면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돼.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생각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26절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것이다 하고 나서 내가 떡을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나서 26절에 예수님께 대답하되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까 이 떡 한 조각 주는 이가 나 팔 거야 하고 나서 적셔서 가룟 유다한테 줬어. 뭐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 판다는 얘기요. 가룟 유다한테 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제자들은 지금 모르겠어 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 팔 거야. 그거 나서 떡 적셔서 가룟 유다한테 줬잖아. 그러면 누가 판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팔 거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가 뭐예요? 자기가 안 팔 것 같으면 이걸 받는 사람이 판다고 하면서 예수님 자기한테 줘. 그럼 자기가 판다는 얘기잖아. 자기가 안 팔 것 같으면 이거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받지. 근데 이걸 받아. 무슨 말이요? 마음을 먹어버려. 마음을 먹어. 그래서 이제 액션을. 자, 보세요. 조각을 받아도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 처음에는 뭐가 들어갔다가 이등병 귀신이 생각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대장 마귀가 들어갔어. 대장. 이렇게 어둠의 영들은 이렇게 해요. 처음에 마귀는 어떻게 우리 안에 처음부터 마귀가 들어온다? 안 들어와. 뭐부터 들어온다? 생각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줘. 여기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생각을 어떤 사람은 탁 쳐내버려. 더러운 귀신은 어디 생각 역사하냐 떠나가. 헌데 어떤 사람은 그 마귀한테 속아서 여기서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하고 5번 생각하고 6번 생각하고 7번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자꾸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게 자꾸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네? 좋지 않은 걸 자꾸 생각해보면 그럴 법도 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일 때 더 센 놈이 들어온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액션으로 취할 때 아주 센 놈이 들어온다. 이게 어둠의 영의 이게 전략이야. 그래서 진짜 예수를 팔려면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를 팔려면 이게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막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 대장마귀가 들어가서 확 그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를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양심적이에요. 여러분. 아니 가가지고 군병들을 데리고 오잖아.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때는 어두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 뭐래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예수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뻔뻔스럽잖아. 여러분 뻔뻔스럽게 예수님한테 입 맞추잖아. 여러분 사람이 탈을 쓰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에? 없지.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뭐다? 사탄한테 완전히 사로 잡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양심이 화인받아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하지. 생각 정도에서는 여기서는 분별이 가능해. 생각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사탄이 와서 그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뭐와 똑같으냐? 이단에 완전히 속한 사람, 뿌리 내린 사람은 아무리 얘기도 안 돼. 왜? 이단 마귀한테 이게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왔다가 감정 단계로 가면 더 강한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으로 말하면 더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액션으로 옮기려면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 감정이 깨끗해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해해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6절.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이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뚫으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가만히 생각해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생각하고 기분 나쁜 말이야. 누가 생각해보고 다 그래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웃줄 알겠지만 지금 사울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어요. 불쾌한 것이 생각이요 감정이에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불쾌한 게 기분 나쁜 거지. 기분 나쁜 게 생각이요 감정이에요. 기분이 필링이야 필링. 감정 단계가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심히 분노했어. 속에서 분노가 생각이요 감정이에요. 감정 단계까지 와버렸어.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 단계가 왔어. 지금 마음이 깨끗해? 더러워요 지금. 갑자기 더러워졌잖아 지금. 기분 나쁜 걸로 더러워졌고 분노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되어버립니다.
감정 단계가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려? 악령이 힘있게 되는 거예요. 힘있게. 감정 단계는 생각 단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생각 단계에서 사무엘상 16장 생각 단계에서 어둠의 영이 사울안에 역사하는 것. 자, 16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신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하더라. 번뇌가 생각의 감정이요. 번뇌가 생각의 감정이요. 불교의 108번뇌라고 있잖아요. 108번뇌가 이 세상 살면서 108가지 번뇌 생각 단계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귀신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18장에서는 감정 단계까지 와서 사로잡아 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다? 액션. 그 다음에는 이제 센 놈이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생각, 가룟 유다도 생각해서 하는 귀신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사탄 마귀가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정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사로잡히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사로잡히니까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편과 같이 아까 18장 10절에 다윗이 편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거 스스로에게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라고 해서 결심하고 나서 창을 던져버려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논리적 생각하면 창을 던져야 돼? 안 던져야 돼? 던지면 안 되지. 잡히니까 잡히면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나서 도망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잡혀 있으니까 사울 안에 하는 일은 남은 인생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의 인생이 낭비되어버려. 잡혀 있으니까. 사울은 뭐냐,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지만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뭐예요? 마귀가 그대로 죄책감을 줘서 너 죽어버려라. 그러고 자살해버리잖아. 자살은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네? 남이 사람을 그를 죽이는 것은 남이 그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사로잡히 안 하러 난 죽을 수가 있어. 남이 나를 죽이면. 근데 자살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야지 나를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 단계까지. 그러니까 감정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어둠의 영으로 보면 위험한 거고 성령님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것이고. 할렐루야. 감정 단계 가져면 그 다음 액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려면 뭐도 깨끗해야 돼요? 감정도 깨끗해야 돼. 내 감정 깨끗해야 돼. 더러운 내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혹은 생각이.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생각도 같이 있으니까 생각을 넘어야 감정이 오니까 나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 네? 내가 주님의, 그러면 깨끗한 감정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깨끗한 감정이 주님의 마음, 깨끗한 감정이 성령의 열매로 대하겠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한 것이 감정이죠. 부드러운 마음, 감정이죠. 겸손한 감정. 생각을 넘어서 마음에까지 와야지 그게 사람이 된다. 생각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온유한 인격이 되어야만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온유한 인격이 되어야만 돼. 그래서 신부로 들림받은 사람들은 대가 센 사람들은 없어. 대가 센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해요. 대가 센 사람들은 대환란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 그러나 신부들은 전부 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은, 이것이 인격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인격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한다? 뭐부터 있어야 된다? 생각. 온유하자. 겸손하다. 그래서 주님 온유한 마음 주세요. 겸손한 마음 주세요. 온유한 마음 주세요. 겸손한 마음 주세요. 그럼 이것이 뭐 한 번, 두 번 반복될 거 아니에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계속 되고 기도하면 이제 이것이 내 인격의 수련으로 봐. 그래서 인격화 되어져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감정도 깨끗해야 돼. 그래서 내 감정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감정을 가져. 그 다음에 의지적인 사용, 의지를 좋지 않은 쪽에 자꾸 의지를 들여. 이거 더러워진 거예요. 의지가. 정말로 의지를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의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하기 싫어. 감정상, 느낌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머릿속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감정은 하기 싫어. 이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감정 따라가느냐, 내 지식 따라가느냐. 감정적인 사람은 지식과 감정에서 감정을 따라가. 이 사람은 망해. 왜? 우리한테 좋은 감정이 많아요? 안 좋은 감정이 많아요? 안 좋은 감정이 많아.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못해, 이 사람들. 그런데 옳고 그름은 우리의 지식에서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의지를 지식에 맞춰서 사용하면 올바른 지식에 맞춰서 나쁜 지식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맞춰서 감정을 무시하고 내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나중에 감정은 따라와. 아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없었지만 기도하고 나니까 나중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고 감정은 나중에 따라와. 아멘. 이 감정이 의지의 시녀가 되게 만들어야 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고 견디지 못해요. 감정의 포로가 되어버리고요. 자기라는 의지가 감정의 시녀가 되어버려요. 아니다. 감정이 의지의 시녀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하기 싫어. 하기 싫은 감정 따라하면 그 사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돼. 짐밖에 없어.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 저 영혼 구원받는 것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감정 따라가면 못해.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감정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알아.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 원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지식에 따라서 의지가 있고 의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 나중에 감정이 따라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식과 있고 감정에 따라서 의지가 따라가. 감정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어린애지. 어린애 특징이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나 그건 어린애고 성장한 사람은 지식에 따라서 분별을 해서 의지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근데 내 의지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라. 이것이 뭐냐? 내 의지가 누구의 시녀냐? 지식의 시녀냐? 감정의 시녀냐? 내 의지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마지막 양심을 깨끗하게. 양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본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24장 16절, 24장 16절, 24장 16절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레낌이 없기를 내가 일쓰나이다. 내 양심에 꺼레낌이 없기를 일쓴다. 양심, 이 양심을 슈네이데시스라고 해요. 슈네이데시스. 이 말은 슈네이도라는 말에서 왔어요. 슈네이도라는 동사. 슈네이도가 무슨 말이냐면 함께 보다라는 의미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보는 거. 내가 은밀한 곳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서 도둑질을 해서 그걸 훔쳤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또 함께 보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보고 있어. 그때 함께 본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 때리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양심의 가치. 나도 보고 있다 이놈아. 이게 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양심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같이 보고 있어. 지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지만 누가 내 행위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뭘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생각을, 감정을, 행동을 다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가 뭘 하든지 지금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해가려고 떳떳하게 양심을 받아서. 그 양심이 좋은 거죠. 양심이 좋은 거. 양심의 기능은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는 행동의 죄예요. 행동을 지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아니어도 율법으로는 죄가 아닌데 죄책감을 느껴요. 사무엘상 24장 1절, 사무엘상 24장 1절, 사무엘상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겔이 광야인나이다. 지금 사울이 이제 다윗은 도망 다니는 자고 사울은 다윗이 어디만 있으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군사 모두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군사 끌고 다윗이 엔겔이 광야에 있다는 거 죽이러 갔어요. 3,000명 데리고. 그의 사람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의 이른즉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너무나 피곤하니까 낮잠,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낮잠을 아마 자러 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낮잠을 자러 갔어요. 근데 그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깊이 숨어있는 동굴이야.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사울은 동굴에 쭉 들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거 그냥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라이 그리 자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에요? 죽이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펴었어요. 겉옷자락을 펴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율법에 의하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사람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려봐 다윗의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옷자락을 빼다. 율법으로 죄가 아니지만 마음으로 양심으로 찔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는 누가 찌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찌른 거예요. 마음을. 내가 봤다. 너 사울하고 죽이려고 한 거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멸망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범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범해서가 아니야. 창세기 5장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6장을 보니까 6장 5절 말씀 보니까 6장 5절 보니까 왜 홍수로 심판하셨느냐?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어요. 마음에서 생각이 악한 것만 생각해. 행동의 근원이 생각이라고 했잖아. 네? 생각이 그냥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이거 심판해야 된다니까. 거꾸로 말하면 생각이 좋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기뻐하지.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하고 합한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는 생각. 그래서 생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못 쓰임 받느냐는 다 어디서 결정된다? 생각에 있어. 생각.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 자체가 뭐다? 사망이야, 사망. 육신의 생각하면은 영은 사망이야, 사망. 거꾸로 말하면 영적인 생각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어디로 온다? 감정으로. 감정이 반복되면 액션으로 간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생각.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생각, 의지적으로. 할렐루야. 자꾸 왔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매일매일 이 생각. 어떻게 하면 깨끗한 생각을 해야 돼. 탐욕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시기와 질투하는 생각, 분노의 생각 다 내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나니까, 어떻게 하면 주요심을 잘 준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 일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문 있게 할까. 생각을 기르다. 안 좋으면 다 버려버리고. 근데 마귀가 역사 안 하느냐? 아니요, 해요. 또 기도할 때 또 잠금도 하다 집어넣어주고 막 그래. 나도 모르게 들어오니까 금방 쫓아내버리고. 아무튼 양심.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옷자락만 뺀 것으로도 양심의 찔림을 받았잖아. 그랬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했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아.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죄를 지어도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아. 양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야.
양심은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양심이 깨끗해지면, 즉 마음이 깨끗해지면 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근데 마음이 더러워지면 죄를 살인죄, 간음죄를 둔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마비가 되어서 못 느껴. 예? 어떻게 옷자락만 편 것 가지고도 찔림을 받아, 살인죄라는 찔림을 받았는데 실제 액션을 취해서 사람을 진짜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느냐. 다윗의 영성생활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알 수 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사울왕한테 쫓겨다닐 때는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났을 때 대적이 없어져서 고난이 사라져버렸어. 그를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태해져버려. 우리가 기도하려면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돼. 어거지로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한테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겠네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여러분이 다윗만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도중에 죄 가운데 거하다가 도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타락할 퍼센트가 높겠어요.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온 사람이 타락할 확률이 높겠어요. 뿌리가 깊지 않잖아. 우리는 영성의 뿌리가 깊지 않아. 네?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타락할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런데 다윗조차도 그렇게 살인죄 지고 간음죄 지어도 양심이 못 느끼더라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러면 다윗보다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을 내? 누가? 아무도 못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매일 나가야 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화인받을지 몰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양심이 화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은 화인이 뭐냐면 옛날에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말할 때 도장을 찍어버리고 하잖아요. 그 도장이야. 불도장. 양심에 불도장을 맞아버리면 불 맞으면 그래서 못 느낀다. 양심이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불로 도장 찍어버리면 그 살갗이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다 태워져 버리니까. 양심에 불을 맞아버리면은 양심이 활동을 못하지. 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은 얼마든지 말 수 있을까.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화인 빠지면 안 돼. 양심은 뭐에 대한 거냐? 죄에 대한 거.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야. 양심이라는 것이. 나도 봤다. 네 죄짓는 거 나도 봤다.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에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죄를 회개케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내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도 내가 누구한테 내 마음에 있는 걸 말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누가 봤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양심까지 정결하게. 결론 시간이 너무 지났어. 걸레를 헌신해봤자 걸레를 받게 쓰임받지 못한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나는 걸레 같은 존재야. 내 지식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감정을 깨끗하게 하고 의지를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깨끗함이 있으면 나는 깨끗한 수건처럼 같은 그런 존재야. 그러면 귀하게 쓰임받아.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을 깨끗한 존재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앞에 귀하게 걸레처럼 쓰임받지 말고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